우리가 살다 보면 평소에는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가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숨 쉬는 것조차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의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아버님께서 고통 없이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도록, 평화롭게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된대요. 누가 그런 걸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 아내랑 해봤죠. 나 죽으면 다시 결혼할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나도 힘들었어. 물론 우리가 농담처럼 웃으면서 생각을 하지만 누가 그런 걸 진지하게 평소에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깊이 고려했던 것은 삶의 질의 문제였어요. 이제 돌아가실 것이 확실한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 찾아오는 식구들과 단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의식을 가지지만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시도록 할 건가? 아니면 어차피 돌아가실 거라면 식구들과 대화는 할 수 없지만 평안하게 주무시다가 천국을 가시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나서 아버지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아버지에게 진통제와 수면제를 투여를 했죠.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주제가 삶과 죽음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혹시 내 아들도 이런 결정을 아빠를 위해서 내려야만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 혹시 아들은 고통스러워도 아빠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는 아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편안하게 자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될까? 정말 평소에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생각을 그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한 것이 이거였구나.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겠죠. 제가 소원하기는 제가 죽으나 살아 있으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요, 평소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약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광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두 개의 광야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광야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내셨던 광야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광야, 세례 요한의 광야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광야에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이 요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그 예레미야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소나 말이나 이렇게 메고 다니는 멍에를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발에 발가벗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선지자 호세아. 이 사람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고요. 이 사람은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장소가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광야 그러면 넓을 광자에 들 야자를 씁니다. 그냥 넓은 들, 그런 뜻이에요. 휑하니 넓은 들판. 사실 우리나라에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광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어디에 가나 다 사람들이 집 짓고 살고 있고 어느 땅을 파나 어디에선가는 우물물이 나오게 돼 있고요. 조금만 가보면 개울이 있고 조금만 가면 강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평야라는 것은 있지만 광야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북부 사하라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럽 쪽으로 가려면 두바이를 많이 거쳐서 갔는데 두바이만 가도 진짜 광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광야는요, 잠시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야말로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살질 않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유대 광야입니다. 보기에 어떠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곳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저 같으면 싫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사람이 광야에 누가 거기까지 말씀을 들어오겠냐고요. 어느 사람이 광야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식당을 낸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과연 무인도에다 식당을 내겠어요? 그럼 망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이라고 불리는 마라도라는 섬을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때 한 5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고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학생이 뭐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마라도에 짜장면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장면집이 대박이 났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이 짜장면에 토친가 하는 그런 그 해물을 넣어서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관광객만 오면은 그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집이 되려도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이제 예배당을 세우더라도 가능하면은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 혹은 사람이 많이 다닐 만한 곳,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 기왕이면은 주거 지역에 교회,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죠. 사람이 더 많아야 짧은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시골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없어요. 그는 늘 대도시들을 찾아다녔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혹은 데살로니가, 다 로마 시대의 대도시들이었어요. 그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가 시간을 소비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정해져 있는 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대도시가 더 좋았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가 서울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소가 여기가 목동 동로 33이에요. 여러분, 그 주소를 보면서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소를 보면서 사명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서울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목동 동로 33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를 보면서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도시로 갔어요. 사람 많은 곳, 특별히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만 가면은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전하고 그랬던 거죠. 거기에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확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도시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12살 때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굳이 광야라는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가장 힘든 바로 그 장소 광야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과연 이 말씀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빈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아프고 당황스럽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시냐고 막 화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막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 광야 같은 곳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계셨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광야에 가서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가장 아플 때 들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종종 그 마이라 하우스라는 수도원에 가서 한 2주 정도 제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그 클레어몬트라는 도시에서 그 마운틴 발리라는 그 산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었는데요. 그 산은요, 사실은 말이 산이지 광야예요. 종종 이제 공부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면은 혼자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산으로 가는 광야 길이에요. 숲을 사이로 길은 나 있지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한참을 걷다가 그냥 서서 귀를 기울이면은 그냥 바람 소리, 풀 소리, 벌레 소리, 새 소리, 요 정도만 좀 들리는 그런 아주 적막한 곳이에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종종 제가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글이 써지질 않고 뭔가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걷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저 광야였어요.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제가 논문을 완성을 했죠.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때의 수많은 영성가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간 거였구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다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차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너무 크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몰라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여자였어요. 원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가운데 그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이 사라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사라가 고민하다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자기 남편한테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기를 이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좀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여주인한테 막 덤비죠. 당신의 남편의 아기를 당신은 못 가졌지만 나는 가졌노라고. 근데 그 꼴이 보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레가 이 여자를, 몸종을 핍박하게 되고 결국 이 여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도망친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나 음식이나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곳이죠. 하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거기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순간이죠. 외롭고 두렵고. 그런데 하갈은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하갈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나는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었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다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그 광야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만 기다려야 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그래서 깜짝 놀랐던 이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 외로움과 이 좌절의 현장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픈 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의 광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는 용기 있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후원하는 우상 숭배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이겨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왕비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그냥 동시에 불사르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한테 불을 내리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태워 죽이기까지는 좀 하기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머리랑 눈썹이라도 태워버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왕비가 정신 차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죠. 그게 엘리야가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니까 이게 뭐냐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것은 풍족하오니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합니다, 이제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가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광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도시에서 사역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가까운 음성을요,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천사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 주기까지 해요. 엘리야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40일을 지나 광야 끝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이 말이 산이지 거기도 광야예요. 제가 호렙산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 죽여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가장 깊은 아픔 속에서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광야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가득히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가장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저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중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지냈던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광야,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특별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왜 광야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던 곳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주었죠. 그때 그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고난이 나의 영혼의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구나. 인생의 고난은 좌절하는 장소나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9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고난의 현장, 고난의 순간, 고난의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로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광야를 가득히 지금 순간에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장소, 시간에도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예상하지 못했죠.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이런 천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겠는가. 근데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리들, 버려진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셨어요. 가장 메마르고 차가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MMTC라고 감리교회가 운영하는 선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갑자기 회의가 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하지만, 이분은 또 사역자였네요. 사역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하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내 열심으로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나님 하나도 안 알아주는데 괜히 나 혼자서 날고 뛰고 그랬던 거 아닐까?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뭘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가르친다고 열심히 하지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겠는지 그것도 이제 모르겠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우니까 앞으로 내가 사역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이제는 뭐 어떤 훈련 뭐 이런 것도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또 선교사 훈련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동안 참 잘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았고 바랄 수조차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사역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씨, 이분은 무신론자였죠.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딸이 이민아라는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되었죠. 근데 이 이민아라는 분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분이었어요. 또 장성한 자식을 잃는,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었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암으로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죽기 전에 1년 동안 이 이어령 씨와 함께 아빠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렇게 명석한 딸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 시간이 이어령 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1년을 딸과 함께 지내면서 이어령 씨는 절망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어령 씨가 외면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쩌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광야에 지금 서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들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지금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어디에서나 들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인생의 광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진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찬송가 198장을 골라봤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자주 부르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에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우리가 좀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절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나를 풀어주소서.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4절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시사 이 광야 가운데서도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 내 마음의 탐욕의 소리를 잠재워 주옵소서.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주변에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기억이 난다면 아버지, 저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저희의 광야를 진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순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위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나의 광야를 교회로 만드시는 분이시라. 아버지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난이 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저희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고난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갈급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히 계셨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광야를 주님의 음성으로 진동하사 실망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